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혼자서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.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담임 목사가 없었던 교회라면서 제가 주님의 교회를 이제 제 임기를 끝낼 때 저한테 편지를 보내서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봉급을 100% 줄 수 없으니까 가족은 다 서울에 두고 봉급 60%만 받고 혼자 3년 동안 와서 좀 도와달라, 이런 편지를 제게 보냈습니다. 그래서 사양했습니다. 조금 있다가 그 교회 교인 대표가 다시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.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그 도시 브랜드가 좋기 때문에 온다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설마 그 교회가 봉급을 제대로 못 주는 가난한 교회일까 하고 온다고 했다가 진짜 그 교회가 가난해서 봉급을 제대로 못 준다는 걸 확인하고 안 온다는 거예요, 그분이. 그러니까 당신이 좀 와서 3년만 혼자서 좀 도와달라. 다른 목사님들이 다 가기를 원하시는 데면 제가 갈 필요 없지만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교회에 저한테 프로포즈가 왔는데 그건 주님의 프로포즈인 거죠. 제철아, 네가 안 갈래? 근데 제가 그거 노하면 그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제 처한테 물었습니다. 이런 편지가 왔는데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? 내 생각은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면 3년 동안 당신한테 1원도 못 보내준다. 당신 혼자서, 저는 사내 애가 4명입니다. 그때 다 쪼만쪼만했는데 당신 혼자 애 4명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? 그랬더니 집사람이 가시오. 내 애들 책임질 테니까 3년 동안 하시오. 그래서 진짜 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있는 3년 동안에 이제 방학 때 이제 집사람이 6개월 동안 열심히 애들 항공권 모아서 이제 와서 방학 동안에 자고 지내면서 저한테 아이들 얼굴 보여주고 또 계약하면 서울 데리고 와서 또 6개월 지내고, 그래서 제가 3년 있는 동안에 방학이 6번 있지 않습니까? 근데 5번을 제 처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학 때에 왔습니다. 첫 번째 방학 때 왔을 때는 뭐 제하고 서울에서 살 때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. 그 다음 6개월이 지난 방학 때 왔는데 뭐가 좀 달라졌어요. 근데도 뭐가 달라졌는지를 잘 몰랐습니다. 세 번째 왔는데 제네바 그 공항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이 투사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. 제 처가 아주 여성적인 사람인데 이 여자가 아니라 어디 투사가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사내 아이 4명을 데리고 살려고 하면 오죽했겠습니까?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번째에 또 왔습니다. 그 4번째에 어느 교인이 저녁에 식사 초대를 해서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그 교인이 제네바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가장 떳떳한 지위를 못 가진 교인이었습니다. 제네바는 이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부 고위 외교관이나 국제기구의 고위 관리들이 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여자 권사님은 전혀 그렇지 못하게 살아온 분이셨습니다. 그분이 자기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, 저 사람이 왔다고 오라고 해서 가는데 시늘시늘하고 하는데 집사람 귀에 평소에 못 보던 게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. 저하고 결혼해서 그때까지 집사람이 귀걸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. 근데 여기에 뭐 귀걸이가 탁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 뭐 딴 분 댁에 가면 또 모르겠는데
그 제네바에서 제일 사정이 딱한 분 댁에 가는데 이런 걸 꽂고 가면 이게 덕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 좀 빼면 안 돼? 제가 물었습니다. 그랬더니 뭐 두말 안 하고 뺍디다. 그 표정이 아주 처참했죠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서울에 있는 홍대 앞에 그 좌판에서 파는 플라스틱 그 귀걸이인데, 남편 없이 사내 아이들 4명을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1년 반 지나니까 자기 속에서 여성성이 고갈되는 걸 자기가 느낀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날 홍대 앞을 지나가다가 그 좌판에서 그 플라스틱 귀걸이를 보고 샀습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성성을 한번 회복시켜 보는 거죠. 그리고 제네바에 와서 남편한테 예쁘다는 소리 들으려고 탁 하고 나왔는데 제가 첫 마디가 그거 빼면 안 돼 이랬던 겁니다.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정말 굉장히 미안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학 때 집사람이 오기 전에 제가 마침 영국 런던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비행기 안에 왜 그 여자들 그 장신구들 파는 그 저 책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거 보니까 이 진주 귀걸이 하는 게 뭐 80불인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하나 샀습니다.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 도착하기 전에 그 옷장 안에 딱 이렇게 넣어뒀죠. 그랬더니 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본 겁니다. 그러더니 제가 밖에 있는데 막 뛰어나오더니 여보 나 정말 귀 뚫어도 돼? 이러는 거예요. 저는 귀걸이는 그냥 이 집게로 찝는 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제가 산 그 귀걸이가 이 귀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가자, 나하고 뚫자. 그래서 스위스에서 귀를 구멍을 뚫어줬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집사람이 가끔 어디 가거나 할 때 옷 색깔 여보 이런 거 입어도 될까요? 그 전에 묻곤 했습니다. 그래서 그날 이후로 여보 당신 입고 싶은 대로 입어.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. 왜? 저한테는 제 처가 여성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. 예전에 그 최희준이라는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엄처시야라는 노래가 있지 않았습니까? 뭐 19 처녀 때는 수줍던 그 안에 첫 아이를 낳더니만 고양이로 변했네. 눈 밑에 잔주름이 늘어나니 무서운 호랑이로 변했네. 여러분, 만약에 여러분 아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무서운 호랑이로 변해 있다, 여러분이 그 아내의 여성성을 안 지켜준 겁니다. 저는 제 처가 여성성을 다 상실하고 호랑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. 호랑이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바르게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까? 아내는 여성성을 지킬 때에만 좋은 아내, 좋은 엄마로 살 수 있습니다.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어주신 남성성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. 여러분, 오늘날은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서 여성화된 남자들을 다 선호합니다. 텔레비에 보십시오. 전부 여자 같은 탤런트들, 가수들 나옵니다. 여성화된 남자들이 여자가 원하는 대로 따를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요, 여성화된 남자들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가장의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.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내는 끝까지 남편의 남성성을 존중해야 합니다. 여자의 여성성이 부드러움과 섬세함이라 그랬잖아요. 남자의 남성성의 특징은 너그러움입니다. 근데 너그럽던 남자가 결혼해서 여자하고 평생을 살면서 그 마음이
바늘 구멍보다 더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여자가 남자의 남성성을 짓밟으면 그렇게 됩니다. 남자의 남성성을 존중해 주는 건 뭔가? 남자 당신이, 우리 아버지가, 우리 아빠가 이 집의 머리야. 그걸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면 됩니다. 그때 남자의 남성성은 계속 더 너그러워집니다. 더 커집니다. 내가 아무리 밖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배를 누르고 들어갈 때 내 아내와 아이들이 우리 아빠 부르면서 다 아빠 최고야. 그 아빠의 남성성은요, 계속 확장되는 겁니다. 만약에 내 아내가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서산에 지는 황혼을 보면서 봄에 피는 조그만 들꽃을 보면서 감격해서 눈물 지을 정도로 여성성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.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정말 사랑한 겁니다. 내 남편이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그 마음이 태평양만큼 넓은 어른으로 살아간다. 그 여자는 그 남편을 정말 사랑한 여자입니다. 끝을 맺겠습니다. 여러분, 땅끝은 공간적으로 먼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바로 땅끝의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입니다.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땅끝으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땅끝으로 일구기 위해서 우리가 부부가 어떤 믿음을 함께 가지고 살아야 될 건지 결혼 생활의 총론과 강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,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신앙을 가지십시오. 만약에 배우자가 먼저 떠나신 분이 계신다면 그 한 분이 먼저 가신 분의 몫까지 혼자서 두 인생을 사시면서 더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. 가족 간의 거리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십시오. 결혼은 서로 죽는 예식임을 알아서 평생 죽는 삶을 살아가십시오. 내 남편을, 내 아내를, 내 자식을 다 알았다고 속단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알아가는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. 내 남편의 남성성과 내 아내의 여성성을 고이 지켜주십시오. 어떻게 그 가정을 주님께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땅끝으로 쓰시지 않겠습니까? 오늘 이 밤이 그 첫 출발점이 되기를.
축원합니다.